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요나가 당한 풍랑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한 풍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요나가 당한 풍랑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공감하고 그 책임을 지는 성도들이 되자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제자들이 당한 풍랑을 통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의 풍랑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풍랑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겪은 풍랑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로마로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떳떳한 신분이 아닌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로마를 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절한 백부장의 보호 아래 또 동료인 의사 누가와 또 함께 사역했던 데살로니가 출신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리스다고와 더불어서 로마로 향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지중해 항해죠. 지중해를 항해해야 되는데 로마로 가는 지중해 항해는 처음에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시작한 지 이튿날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죠.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아 이탈리아로 곧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럼 지중해를 서쪽으로 직진을 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야만 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서쪽으로 직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해안선을 따라 서쪽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먼저 북쪽으로 올라가 해안선을 따라 서쪽으로 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해안을 따라 어렵게 항해하는 중에 무라라는 항구에서 배를 갈아탔습니다. 애국의 곡물선으로 갈아탔습니다. 바람의 방향으로 인해 여러 날의 어려운 항해 끝에 지중해 중심에 있는 그레데 섬의 니항이라는 항구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간신히 니항에 도착한 후 바울은 백부장과 자기를 이끄는 백부장과 선조와 사공들에게 자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항해는 위험하니 이곳에서 겨울을 보냅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정말 경험 많은 베테랑 여행자, 지중해를 밥 먹듯이 드나들었던 그러한 바울이었거든요. 이 경험 많은 여행자, 여행의 전문가인 바울은 이때가 10월 중순이었는데요. 금시간은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는 구절 말씀을 보면 이때가 10월 중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월 중순 이후에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곳에서 겨울을 납시다 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미양이라는 항구는 매우 작은 항구입니다. 작은 항구 도시로 선원들이 겨울을 보내기에는 사실은 불편하고 심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은 겨울을 나기 위해 미양에서 북서쪽으로 약 65km 떨어진 베닉스라는 보다 큰 항구 도시로 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더군다나 날씨가 좋았습니다. 바람도 남풍이 불어서 불과 65km 떨어진 베닉스까지 가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최후 결정권을 갖고 있던 선주는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믿고 배를 베닉스로 출발시켰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항해사가 아니죠. 바울은 백길의 전문가가 아니죠. 바울은 그저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사실은 세상의 전문가는 아니죠.
세상의 전문가는 여러분들이죠. 목사는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부장과 선왕과 선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죠. 우리가 전문가인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전문가인데, 우리가 선장인데, 뱃사람으로서 참뼈가 굵었는데, 하지만 이들의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목사님의 의견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존중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로서 감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게 대부분 목사님들은 갖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전문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의 의견이나 영적 지도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쾌락과 재미를 찾아다가, 그리고 동기가 불순한 다수의 의견을 따르다가 결국 이 선주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는 세상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영적 지도자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14절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보면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유로블러라는 무시무시한 태풍이 몰아쳤고, 이때부터 14일간 죽음의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65km를 가야만 되는 반나절 항해길도 아닌데 이건 14일간 죽음의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고가 이 땅에는 있습니다. 각종 비행기 사고도 있고요, 기차 사고도 있고, 자동차 사고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두려운 사고를 당하는 것이 배 위에서 당하는 사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고는 순식간에 끝나지만 배가 침몰하는 사고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가장 무섭고 두렵고 이러한 사고가 배에서 일어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고대의 항해 모습을 가장 자세히 기록해 놓은 고대 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원들은 배의 화물을 모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는 듯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헛수고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선원과 로마 군인과 죄수들 276명은 14일 동안 삶과 죽음을 오고 갔습니다.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시간이었죠. 결국 모든 삶의 희망을 포기하게 이르렀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물결 치는 대로 내어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로마로 가는 과정에 있는 바울이 겪은 순탄치 않은 여행을 보면서, 이 항해를 보면서 영적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경험한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2년 전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2년 전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불변하는 약속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결코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약속은
로마로 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었지 가는 과정을 순풍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지로 이끄십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비록 어려운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주님이 약속한 대로 결국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교회에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없으면 더 좋았을 뻔한 수많은 삶의 폭풍과 고난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한 인생의 폭풍을 맞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있는데, 잘 살려고 예수 믿고 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 내가 왜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참으로 이상하다. 그러나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어제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난 파도를 물을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 사건을 조금만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본문의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늘 질문으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왜 이렇게 순적하게 되지 않을까? 순탄하게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적지는 분명하십니다. 그 목적지는 그분이 불변한 약속이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은 정말 다양하게 계획하십니다.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두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결국 40년 후에 광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과정은 광야 생활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께 대한 강력한 믿음을 심기 위해 제자들에게 폭풍을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폭풍을 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 폭풍을 저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와 확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것이 여러분의 과거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수를 처음 믿으면 뭐든지 잘 돼요. 예수 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보게 돼요. 하나님은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도망갈까봐 복도 주시고 기도도 잘 들어주시고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시고 나는 도망갈 이유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쉬울지 하나님이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 초신자는 없는 것 같아요. 초신자는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쉽게 들어주시죠. 순적하게 이끌어주시죠. 결국에는 들어주셔요. 과정을 필요로 하시죠. 과정을 필요로 하시죠. 결국은 우리가 목적지로 갑니다. 복의 근원으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에게 순탄치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섬길수록 우리에게 오는 폭풍도 더 거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순항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팔아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반드시 순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에 동행해 주겠다. 그 고난의 과정을, 그 폭풍의 순간 속에서 너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머무를 때, 제자들이 그 폭풍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바울이 이 파도 속에서 머물 때 그들은 멸절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았습니다. 결국은 목적지를 향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왜 인생에 있어서 폭풍이 있는가? 바람과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께서 이러한 폭풍을 만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바울이 이러한 폭풍을 겪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인생의 폭풍이든지, 어떤 시련이든지, 어떤 교회의 어려움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폭풍을 주시지만 거기에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가 된 어떤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고 견디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 때문에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폭풍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폭풍 속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다. 바울의 모습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저는 담대함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어마무시한 폭풍이 배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혼은 바람 한 점 없는 연못의 낙엽처럼, 물처럼 고요하고 차분하고 평안합니다. 어마어마한 폭풍 속에서 바울의 미래는 정말 고요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제 우리가 다뤘던 처럼 폭풍 가운데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틀릴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영혼은 정말 차분하고 고요하고 평안했음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심하라 라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과 격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정말 닮고 싶은 모습입니다. 폭풍 속에서 호들갑스럽게 날리는 것처럼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차분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수준의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소망을 던져주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모습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주변에 소망을 던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폭풍 속에서 그러한 담대함과 침착함과 평안함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는 믿고 있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믿는 바가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튼튼한 닷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약속의 닷을 예수님께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는 흔들리지 않을
마음과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면의 고요함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은 호들갑스럽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다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믿음의 다시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울이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고리였습니다. 거기에 닷을 거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그 확신의 닷을 그 폭풍 가운데서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닷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놀랍도록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담대한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들갑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닷을 가질 때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직면한 우리 환경, 우리 풍랑 속에서 바울과 같이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소망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위기 속에서 소망과 위로를 던져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위기 때마다 위기를 뚫고 나가게 하는 믿음의 기초에서 안심하라 라고 외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에 기초하여 소망을 외친 사람들이죠. 위기의 빛을 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장을 계속해서 읽으면 바울과 정반대의 그룹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바로 사공들입니다.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공들은 도망하고자 하여. 14일이 지난 후 드디어 배가 어느 이름 모를 육지에 점점 다가갔습니다. 사공들은 항해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름 모를 육지에 배가 다가가니까요, 상공들은 항구 시설이 없는 육지라는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구 시설이 없는 육지에 배가 접근하다가 분명 좌초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조그만 구조선을 내려서 자기네들끼리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이 기록이 지금 27장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공들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배 위에서 사공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선장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살려 도망치려고만 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인생의 풍랑을 겪습니다. 모든 공동체 역시 풍랑을 겪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한 풍랑 속에서 바울처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외치는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배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게 하는 그 전문가들, 뱃사공들, 그 모습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되겠습니까? 사공들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모습, 바울의 모습과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변 나라의 비웃음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폭풍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위기 속에서 풍랑 속에서 확신에 가득 찬 소망을 던지는 천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리더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교회 리더들은 이런 소망의 메시지 성도들에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가면, 제가 그곳에 공부를 해서 아는데요, 켄터키주의 루이빌에 가면 사우스 이스턴 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밥 러셀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작은 교회 가서 3만 명 교회를 성장시킨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이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사람들이 위기 때 책임을 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갖고 있다는 확신이다.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시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느낌이야말로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책에.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이 생각해. 우리가 이 문제 있는데, 우리 교회 김장로님 계시잖아. 김장로님 이거 충분히 해결하실 거야.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셔. 걱정하지 마.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런데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이 생각해. 어떡하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우리 교회 어떡하지? 비록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 교육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없네. 그 교회는 파괴되는 가장 심각한 교회라는 것이 천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리더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심하라고 외치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경 속에서 주변에 위로와 소망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기초하여 긍정적으로 주변을 안심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호들갑스럽게 절망을 던지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포기하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특별히 리더들의 행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너무 이성적이어서 목사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 기질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도요,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있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쭉 보면서요, 내가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기 때문에 주어진 자원들과 주어진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있는데 시도를 못한 적이 많습니다. 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걷어차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저도 동의해요. 우리 형편은 안 될 거예요. 포기해요. 안 해요. 교회 역량을 평가하고 현실을 분석하고 절대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소수의 영향을 있는 자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였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과는 항상 후회했습니다. 결과는 항상 후회했습니다. 저는 교회 리더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역사 제2기를 준비하는 천국교회 비전이 정말 놀랍고 새롭습니다. 물론 그러한 비전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안 된다고, 우리 능력으로는 힘들다고, 우리는 이제 나이 들어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이제 안심해라, 여러분이 안심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먼저는 어제 말씀대로 믿음의 닷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담대함과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만 정숙하고 나만 평안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던지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끄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요, 이제 안심하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은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자기 살 공리만 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죄수 신분의 바울만이 그 위기 가운데 당당하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당하고 있는 위기 가운데서 같이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호들갑스럽게 불평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안심하라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 아침에 이 주일을 통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바다 앞에서 처한, 홍해바다 앞에 처한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다같이 시작! 가만히 있을지어다. 폭풍 가운데서 모세처럼 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번 집회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오늘까지 폭풍을 바다에서라는 주제로 3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책임을 지는, 폭풍 속에서 믿음을 갖는, 그리고 폭풍 속에서 소망을 던지는 신앙인이 되자고 했습니다. 뒤에 성구 나옵니까? 저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볼 거예요. 폭풍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폭풍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없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폭풍을 뚫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뚫고 나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책임과 믿음과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폭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를 봅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당 건축 후에 풍파를 겹칩니다. 사실은 가장 크고 빈번한 현실적인 문제는 재정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수십억 원을 대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두려워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거기 가서 부응해가지고 그 대출을 우리가 해야지.
저는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흥에서 그렇게 해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 부흥에서 오신 분이 헌금하기까지는 5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 교회 비전에 내가 동의해서 헌금을 하기까지는 5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부흥해서 우리가 대출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것은 여러분들의 접근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성장학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것에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현상들을 제가 분석하고 통계를 냅니다. 부흥해서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부흥해서 대출을 받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접근 방법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해결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으니 나에게 10억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5억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5억 정도는 또 받아야죠. 이렇게 기도하세요. 정말입니다. 내가 복 받아서 내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접근 방법이 훨씬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도 복 받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이전에서 새로 선축하고 그 지역이 잘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부흥해서 이 모든 재정적 자원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접근 방법은 많은 시간을 가져오는 접근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참 고민하고 싶어요. 전문가로서 제가 고민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했다는 것, 하나님 내게 자원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재정 문제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폭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저는 겪었습니다.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생과 교회가 직면하는 폭풍 속에서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나를 보러 바다를 건너라. 두 번째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반드시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될 세계의 성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이윤과 효율성을 따지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고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건축된 것이 교회입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천국교회 모든 성도는 책임을 지겠다는, 큰 믿음의 닷을 내리겠다는, 그리고 소망을 던지겠다는 그 준비를 오늘 여기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되고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아침 안개 눈앞까지 찬양 하나 하십시다. 이 찬양 보신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모든 집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까지 아침 안개 눈앞까지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인데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내리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아침 안개 눈앞가리고 나의 야한 믿음을 심사인데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발이 빼이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난 3일간 세 번의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저 설교의 주인공이 되게 주옵소서 자꾸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찬양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하나의 기름이 적은 자가 여러분 안심하라 이 성도와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겨짐으로 인해서 우리 찬교회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능력을 통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장로님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리더들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악한 착한 말과 그를 침범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 속에서 복음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